자세요. 자, 여기를 보면서 저 좀 봐요. 한번 애울순례까지 해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시작. 아니 5절 6절만. 5절 6절만.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시고. 아직도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 위에 보면 여기 보면 한번 해보라니까. 다 여기를 보세요. 못하면 못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을 시작.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땡이네, 땡. 자, 우리 다시.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상이 있고, 기름이 차 있는.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앉으세요. 그러니까 궁율이나 자비나 똑같거든. 선하심과 자비가 그 옛날 성경 궁율, 자비, 불쌍 얘기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23편을 한번 그냥 쭉 외우세요. 자, 여러분 저 좀 봐요. 자, 지금은 성경 보지 말고 저 좀 봐요. 이것을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말 그런 것은 이제 이게 옛날에 나도 그 성경에 익숙하다 그러지만 자, 그 내용을 생각해봐요. 첫째는 주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영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 우리는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필요, 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필요, 또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필요, 이런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분이, 나의 목자인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이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에게 절적으로 필요한 게 풀과 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동시에 이 잔잔한 물가에 우리를 눕히신다. 하면서 주님이 눕히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상의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보다는 불안이,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고 싶지만 공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면 이제 3절에 가서 뭐라서 내 혼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혼을 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아침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그 잊어야 되는데 도리어 기억을 하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잊어버려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없는가? 그건 항상 기억을 하고 찾아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죽하면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럴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님을 찾으세요.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결코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못 가면 자기가 한참 잘못 가서도 못 가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항상 주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하시는데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가 아프고 영적으로 그럴 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니 성경 보지 말고 이럴 때는 여기 보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애우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치료하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위험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고 내가 아침에 얘기했죠. 종교심과 크리스천리티의 차이를. 여러분 다 이해가 됐어요? 종교심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어느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크리스천리티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딱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게 크리스천리티예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음에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종교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이런 건 소용없어요. 그런 건 상관도 안 해요. 그래 물어보면은 그러면 왜 교회로 갑니까? 그러면 그러면 교회에 가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자식들에게 좋은 말이라도 들으면 착하게 살고 그래 결국은 그 착하게 애들이 살아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잘하도록.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에 이게 종교심입니다. 크리스천리티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전체가 그겁니다. 주님을 살아. 그게 크리스천리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는 기복신앙 하면 뭐가 잘 되고 어쩌고. 근데 그건 바이 프라닥.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열매로 복이 되죠. 근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도리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요.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체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서 저 모슬람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저 어떻게 불안해서 살까 그러죠. 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믿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세요. 사람이 두려워한 거 요즘은 포비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거 두려워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그냥 공포증이 참 많아요. 포비아 시대. 그런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거의 죽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뭐 일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야 뭐가 잘 돼야 뭐 돈이 많아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야. 아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 항상 불안해요. 언제 뺏길까 몰라서. 아이고 근데 그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또 대통령 하겠다고 죽어라고 또 대통령 되지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 역사를 보면 이승만은 쫓겨났고 박 대통령 죽었고 총살당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난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또 대통령도 그 뇌물 해갖고 그 부인 해갖고 또 법정에 그 검찰청에 끌려가고 지금까지 검찰청에 안 끌려가는 한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딱 두 사람.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근데 거기 또 뭐 어째야 된다고 뭐 요즘 또 그래서 또 거기도 뭐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끌려가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권력, 돈, 명예. 그 집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종이 된다고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왕조 역사에 보면 항상 이방원 같은 경우는 형제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아이고 자식들에게 돈 많은 부자들이 돈 물려주면 자식들이 싸우고 그래 누군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사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3명 같은데 아야 딱 선언을 했습니다. 한 아들에게 3천만 불씩. 3천만 불, 적은 돈이야. 와, 3천만 불. 30 밀리언 달러서.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딱 분배를 해가지고 그냥 남겨놓고 가지 않도록. 그걸 줘봐요. 싸우고 박 터지고 난리 나죠.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 한 가지는 자식들을 진짜 이제 믿음으로까지 해주면 이제 그건 좋죠. 빤다 길러놨어요. 그 아들내미 하나가 아버지가 돈 있는 걸 알고 세상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돈 쓸 국리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게 에릭이었던가 그랬어요. 돈을 10만 불을 캐시로 주면서 한 달 안에 이거 써라. 반드시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러고 결국은 처음에는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자전거도 사고 자기 방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근데 아직 돈이 몇만 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사봤자 뭐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아빠 나 더 이상 못 쓰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을 그 회사 청소부터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들이 다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로 다 키워놨어요. 하다못해 그 딸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세웠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말씀을 거슬리면 우리에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위험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개 들고 그냥 다 해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대답해봐요. 이렇게 해서 좀 애우라니까. 왜 우리가 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애우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과 무엇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그래서 보지 말고, 무엇과 무엇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양을 프로텍트하고 하는데 필요한 게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위험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를 받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했죠.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계속 외워나가세요.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보지 말고 일단 들으면서 그 다음 절이에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상처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전쟁 중에서도 상을 베풀으신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맛보고 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상을 차립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겨우 먹고 사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항상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정말 인색하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쳐 구제해도 풍성한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성경의 기준은요, 또 이런 기준도 있어요.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 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줄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줄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주고 살아봐요. 주어야 채워줘요 또. 여러분 그 미국에 내가 지난번 그 얘기를 한번 했나 여기서 했나 저쪽에서 했나 기억이 이제 안 나네. 미국에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돈 많은 거부들이 아니 100 빌리언 달러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트릴리언 이 사람들이 한 빌리언씩만 내놓으면은 아니 56 빌리언 그러면 1 빌리언 내놔도 55 빌리언 차이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빌리언 내놓겠어요? 안 내놔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세금 2005년도에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1년 수입 보고된 수입이 150 밀리언,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근데 세금을 얼마 내냐면 3,800만 불. 그래서 오바마보다 퍼센트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5%인가 30%를 냈고 오바마는 15%를 냈고 뭐 그 버니라는 사람 대통령 선거 났다는 사람이 뭔지 다 무료로 주자. 다 무료로 주자. 학비도 무료. 다 무료. 자기는 12% 냈어요. 이 나라에 충실하게 일해서 세금 내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 거대한 나라가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미국의 세계에서 빌리언 이상 거부들이 제일 많이 산 데가 미국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협력하면 이 빚들 좀
가만히있는데 안 내놓지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게 그 사람들 쓰고 갈 것 같아요? 못 쓰고 갈 것 같아요? 다 그 거대한 거부들이 지금 가령 그 아주 흉악한 리버를 조르며 8수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 워런 버핏 그 사람들 80이 넘었어요.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 사람들을 못 쓰고 가요. 평생을 돈 종로로 하다가 가는 거죠. 그야말로 돈 종로로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 써요. 못 쓰고 갑니다. 옛날에 또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에 휴가 온다면 괜히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후회하지 말고 다 쓰고 가라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 필요한 거 쓰고 가라고. 그거 이제 놓고 가는 날에는 적그리스도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그동안에 세계를 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국의 이 공짜로 이 타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빚더미에 완전히 올라요. 이 빚을 정리하지 못하면 미국도 무너진답니다. 이 빚을 갚아야지.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필요한 거 공급해 준다니까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더더구나 이제 일 이사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있을 때 제가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때도 이제 그 식구하고 목사 생활비를 할 수 없으니까 집사람이 일해갖고 이제 하는데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그 당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사모님 아무래도 일을 중단하고 목사님 돌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사람이 지금 버는 액수는 교회에서 사례비로 줘요. 그래야지. 아파트비라도 내고 먹고 살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와갖고는 집사람 다시 일하게 된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헌금 들어온 거 교회 이거 수리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오죽하면 집사람이 가져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하고 우리 먹는 것은 카운트를 안 해놓으니까 그 집사람이 단돈 20불이라도 남겨놔야 먹을 것을 사지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때는 우리 큰딸까지도 아직도 로스쿨 다니고 있었고 그러지만 한 번도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또 살려주시겠지.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문 닫을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페이먼트가 7,000불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이제 그 교회당 페이먼트가 제일 많지만 세상에 4.5%라는 여러분 교회당은 더 비싼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참 그런 전 주인 붙여주셔서 세상에 코머셜 빌딩 다 이 교회당 코머셜 빌딩으로 그래서 교회당 그 론 얻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은행에서 30% 이상을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집 무슨 이자만큼 4.5%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도 몇천 불이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2천여 불이 줄어들었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저는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
주님 의지하고 살라 이겁니다. 다 같이. 그러면 전쟁 중에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면 그 상황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한 가지 지난번 못했어요. 이거하고 맞을게요. 그 중동 특별히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향유 기름을 이렇게 뿌린답니다. 그러면 썩지를 않고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썩어져요 없어져요? 만일에 주님이 더디어 오시면 우리가 만일에 주님이 더디어 오셔서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기름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기름 부었다 그 말은 성령님,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름 부었다는 뜻은 성령님을 의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치 육체의 기름을 죽은 육체의 기름을 뿌리면 썩지 않듯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그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성경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에베소 4장 30절에서 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근데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뭐 해가지고 뭐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아주 쉬운 대답.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아주 쉽게 대답하세요. 어렵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은 어렵게 생각하면 잘 못 치고 쉽게 생각하면 잘 맞춰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그렇지요. 아이 참나.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거나 성령님의 뜻을 거슬리면은 성령님 슬프지요. 가령 부모와 자식이 사는데 자식이 자꾸 부모의 마음을 안 듣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부모를 슬프게 하잖아요. 그와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항상 깨끗하고 아주 싱싱하게 풍성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에 육신에 필요한 거, 영혼에 필요한 거, 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 이 땅에 살는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한번 얼마나 여러분이 그 기억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문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문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따라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왜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가르친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건 잘 기억하는구만. 최근에 가르친 건 잘 잊어버리고. 참 큰일이네,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중동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디에서 사셨어요? 중동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중동의 많은 그 컬처 이런 것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다 그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걸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 아마 그건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은 모르지. 근데 옛날에 이 바이블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는 손님이 방문하면은 기름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마실 차를 대접을 하는데 그 차에다가 무슨 차를 절반이나 부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찻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찻잔. 그러면 그 차가 이렇게 컵을 넘쳐서 잔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꼭 부어줬답니다. 근데 얼마 동안 그걸 계속 하냐 그러면 그 손님이 떠날 때까지. 그래서 가서 차를 다 마셨으면 또 가서 또 해서 부어주는데 넘치도록.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넘치게 채워주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옳시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 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잔이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반드시 들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겠어요? 비스름이 들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쏟아지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가득 찬 잔일수록 똑바로 잔을 들고 있어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계속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흘러 넘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이르게 해야 된다. 아니, 나는 제가 그 카멘터리 책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가 쓴 책을 보면서 또 하필이면 거기에 그게 넘쳐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이르려 한다. 그 말을 보고 또다시 한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게 얼마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 구제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을 체험하고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풍성함을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복을 체험하고 산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